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신약 성경 41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들려지며 그 말씀을 심령 속에 받으며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해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허락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쓰여 있나요? 자, 맞아요. right라는 단어가 있죠. 맞아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또 이 단어에는요 되게 많은 뜻이 있거든요. 맞아요. 올바른, 맞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네? 빛? 아니요, 그거는 L자. L로 시작해요. 자, 두 글자의 뜻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오른쪽도 있고 바른, 맞은 이런 뜻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 올바른, 권리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은요 권리라는 뜻도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도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오블리게이션이라고 읽으면 돼요. 맞아요. 자, 이것과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읽을 수 있겠죠? 맞아요. 듀티라는 단어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블리게이션 그리고 지금 읽은 듀티라는 단어는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직무. 맞아요. 직무라는 뜻도 있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의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right라는 단어를 보았고 obligation, duty라는 단어를 보았죠.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권리와 의무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헌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헌법 10조부터 39조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신체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쪽만 가져서는 안 되고 두 가지 모두를 다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답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신분이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또 우리가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그림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누구의 모습이 보이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또 누가 보여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자, 설교라고 했던 친구가 있죠? 맞아요. 설교라고 봐도 좋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맞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을까요? 왜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을까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왜 전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셨지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헤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마르죠. 갈증이 생겨요. 그리고 오랫동안 물 마시지 않으면 죽죠. 맞아요. 일정 기간 넘어가면은요, 우리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시대는요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몇 번 나눈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나요? 6.25 전에, 맞아요,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되게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2000년 전에 막 뭐랄까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누군가는 막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렵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갈증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여긴 우리들은요, 주일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듣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 너무나 필요를 많이 느끼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뤘던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끝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했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그때서야 끝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무덤에 있었던 자들도 부활하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몸과 함께 그 영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단서를 하나 남겨주셨죠. 우리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제서야 끝이 다가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아투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 벌써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께서 너무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닌가, 늦게 오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아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더디 오신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신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천천히 오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때로는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목사님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줄게요. 신약성경 387면에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천천히 오시고 늦게 오신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조금 늦게 오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빨리 내려오시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벌써 이 땅에 오시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천국의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입을 사용해야 되죠. 맞아요. 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집중.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게 때로는 세상 속에서 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줄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대단해 보이고 맞아 보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이 세상 방법으로 증명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 이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마땅한 생활을 함으로 전도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거 훔쳐요. 내 친구 때려요. 욕해요. 남을 미워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엄청 많이 혼내실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막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너를 보면서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하겠죠. 너는 왜 그래? 너부터 잘해라고 하겠죠. 그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살면은요, 그런 반응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욱더 올바르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 한 번도 욕 안 해봤다는 친구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오히려 손 올린 친구들한테서 목사님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잠깐만요. 집중.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안 때려본 적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안 때려본 적 있냐고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 하세요? 정말로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목사님이 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친구 괴롭히거나 왕따를 하거나, 또 목사님이 듣기로는 뭐 초등학교에서 뭐 자해를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는 잘 가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 나의 행동부터 잘 다듬어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에 비친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집중. 우리 6학년 친구들 집중.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또는 우리의 그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쉿,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이 복음을 전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